고향에 떠난 분도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지금 오늘 1장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그 사명관과 그 다음에 생사관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일 뭔가 무슨 일에든 부끄러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게 사명관이에요. 20절 21절이 이는 내게 사는 지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그래서 23절에서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그랬어요. 생과 사, 죽음과 이 땅의 삶. 생과 사이에 끼었는데, 바울 자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주관적 소원이었어요. 바라보는 소원, 자기 개인적인 소원. 근데 아직도 뭐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힘써야 할 목회적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인데, 그래도 너희에게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유익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으면 뭐죠? 복음전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너무 멋있는 말씀과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본면인데, 이제 먼저 26절 27절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앞보고 재회할, 만나길 소망했거든요. 그 만나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요.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는가. 자기가 세운 설립한 교회 성도들이 이게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성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 어때요?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또 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기도 하고.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숨이 차요. 너무 더워요. 할 수가 없어요.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너희가 같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나와 너희가 재회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를 풍부하게 되는데, 25절 내가 살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살아남을지 여기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살펴야 될, 목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서, 그러니까 그 방가로 일본 있잖아요. 살 것, 그러니까 거할 곳. 그 빌립보 교회 가서 내가 거할 때, 있을 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장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2년 있다가 잠깐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가 빌립보 교회에 들렸다가 잠깐 이제 또 이제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면 로마에서 다시 전하다가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잠깐이나마,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서로 재함으로 기뻐했던 거죠. 우리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생사를 나눈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고 영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풍성하게 될 것을 서로가 얘기했고요.
27절부터 30절은 사도 바울의 본면이에요. 본면인데 27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하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악시오스예요. 악시오스. 원문의 헬라어를 보면 악시오스인데 잘 훈련되다, 잘 단련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뜻은 뭐냐면 어울리다, 자격이 있다. 훈련되고 단련되고 어울리고 자격이 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합당하다. 생활하는 방가로 1번 있죠. 2번인가요? 2번이죠. 방가로 2번. 밑에 보면은 풋노트에 시민 노릇하라 그랬거든요. 생활하라 2번이에요. 방가로 시민 노릇하라 27절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이야기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로서 어떻게 잘 보하라고 어울리고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교회가 부흥하며 왕성하게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라.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동사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 그 다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뭐죠? 뭐라고요? 연합반 같이. 우리 로마서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8장에서. 그러니까는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 한 뜻. 같은 마음이 돼서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운동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축구 경기를 한다. 축구 경기를 하면 조직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자기가 드러나가고 자기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축구한다고 했잖아요. 혼자만 드리블하고 막 다닌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패배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모니. 찬양할 때 합창단들이 성가대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삑사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잘 조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목표가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론 여러 공동체면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같은 목표가 정해지면 같은 목표, 그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목표잖아요. 이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어린 신앙이 있고 좀 뒤처진 신앙이 있잖아요.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먼저 선자는 뒤떨어진 자의 보조를 맞춰주고 기다려줘야 맞는 거죠. 근데 무조건 기다린다고 몇 년이 가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자꾸 뭐 해줘?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또 힘을 주는 거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어.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왜 저러는 거야? 특히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줬어요. 굉장히 복된 교회였어요. 재정도 많고.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분열이었어요. 파가 있었죠. 두 번째 큰 문제는 은사 가지고 자기 은사가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 은사는 뭐하라고? 열등하다고.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요. 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건데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건데 나와 다르다고. 방언도 못한다고. 방언이 뭘 대단해. 방언은 초보래요. 항상 뭐가 대단해. 초보예요. 응? 들리는 건 초보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 원수가 가장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줄 알고 방언도 못하면서.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국의 오늘 쓴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려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안 하면 못하다. 뭐 하면? 불협화음을 일으킬 거면,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여길 거면, 너만 우월하다고 생각할 거면 그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쓰레기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말하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각자 다르잖아요. 여러분한테 없는 거 저한테 있고, 저한테 없는 거 여러분한테 있고, 상대방한테 없는 거 나한테 있고, 또 나 없는 거 상대방한테 있고. 그래서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유기체. 예수님 몸이라고 하면 우린 지체잖아요. 지체. 그 지체인데 다 달라. 손이 하는 일 다르고, 입이 하는 일 다르고, 눈이 하는 일 다르고, 귀가 하는 일 다르고, 발이 하는 일 다르잖아요. 마음이 하는 일 다르고. 다 다른데 나와 동일하게 여기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 왜? 자기 이주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특히 은사를 많이 쓰는 사역자들이 더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았잖아요. 지금 요즘 어때요? 그분은 그 단계, 그 교회는 그 단계. 그렇게 규정이 내려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 그 단계, 그 교회는 그 단계. 단계가 있잖아요. 초보,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이. 하늘 이슬교회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단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똑같이 한다고, 내 기준에서, 내 잣대에서, 내 프레임을 가지고 그 안에 껴맞추려고 하니 마음이 편하게 쌈표가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손해죠. 자기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동체다. 같은 공동체가 운동 경기를 말하면 한 팀이 되면 먼저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협력하는 거잖아요. 연합해야 되잖아요. 협력하다. 이거 뭐예요? 서로 잘 저런데 훈련돼서 나아가자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동역이고 저 여러분도 동역이에요. 저 여러분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동역자예요. 동역자끼리 만난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각자 다른, 얼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태어난 다른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환경
환경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잖아요. 현재 삶도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공동체로 한 멤버십이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가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받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운동 경기라면 승리의 계가를 울릴 수 있죠. 전쟁이라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 같은 경기나 전쟁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기가 떨어지면 기가 죽어가서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군대 가면 막 그래서 막 구호 막 외치잖아요. 야! 그리고 우리 회사 다닐 때도 훈련 받으러 가면 거기서 막 군인들처럼 막 구호 외치고 막 난리 쳐요. 네. 정신무장 시키는 거잖아요. 정신이 해이지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뭐라? 서로 공동체끼리 서로 보조를 맞추는데 어떻게 하라? 천국 시민, 하늘 시민, 하늘에 소속된 시민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래서 어때요? 그 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한 마음은 한 뜻,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깨져버리면 교회가 분열돼요. 이게 깨져버리면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도곡기도 있죠. 우리 교회는 도곡기도 잘하는 편인데, 도곡기도가 올라오면 그 기도를 남의 것처럼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되면 얼마나 기뻐요? 동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동역에 도곡기도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교육자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이에요.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사역자들이고요. 교회 공동체 오면 교회 공동체로서 각자 위치, 포지션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게 협력이에요. 그게 연합이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또 불쾌한 일이든지, 감사한 일이든지 아니면 슬픈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때 대적자들로부터 그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훈련이 되었으면 뭘 무서워해? 뭘 무서워해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무서워 막 하잖아요. 벌벌 떨어. 어디 가면 막 내가 막 얻으면 잡힐까봐.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성령님 어디 가셨어? 근데 그 단계를 돼야 돼요. 그 단계를. 저는 신앙이 어릴 때 이제 아주 엉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없고 뭐 일단 눈에 보이니까 막 귀신이 어디가 붙어있고 막 어디가 있고 막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럼 가끔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 그 보역을 막 으득으득 뜯어버리고 싶어. 아니 제가 할게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너가 할 때가 아니다.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두려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단 보여지니까. 가서 확 해버리고 싶어.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 안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이길 만한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지. 우리말 하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닐 때도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물었어요. 누구누구 집에 신방을 오라고 하는 갈까요 말까요? 오케이, 그럼 사인하면 가고 기도하고. 아니다. 다음에 가라.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가라 하네요. 이야기. 일일이 물어봤어요. 어느 단계 되니까 어쨌다고요? 근데 묻지 마라. 이제 성장한 거지. 어느 단계가 아니까. 기준도 또 뭐라 그래요? 전현이 1년 전만 해도 별거 아니었는데 1년 사이에 엄청 커버렸대. 못 다니겠대. 이 둥둥 떠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막 지나가면 그래. 그들이
자기네 세계에 그러니까 보호자가 붙어있대. 자기네 세계에서 대자보에 붙어있대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상내 전혀는 아주 뭐라고? 독한 년, 센 년이라고. 자기네 보호자보에 대자보에 붙어있다고. 저는 유명한 년이라고. 막 둥둥 떠가지고 그래. 막 가까이 어디도 못 다 공중에 떠가지고. 그럼 어때요? 내가 말씀의 성령에 확 잡히면 물불 안 가리게 돼요. 뭐가 우선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악한 영에 잡혀서 악한 영의 하수이 되어서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어찌 그냥 먹어둘 수만 있어요. 도곡이더라도 해야죠. 함께 물리치기라도 해야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일심, 우리나라 말에 그러면 일심, 같은 마음, 일심, 한 마음, 똑같은 게 아니죠. 한 목표가 딱 설정되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합력한다는 거. 좀 누구는 좀 빼고 좀 뒤로 서고 뒤로 물러서고 구경하고 이런 입장이라 모두가 나서서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은 뭘 줘요? 사단 마귀 원수의 뭘 줘요? 를 통해서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왜? 사단 마귀 원수의 자기의 새끼여서 자기 종이었어요. 자기가 부려먹었어요. 자기가 뭐였어요? 조종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을 바꿔버렸네.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고 따르네. 그럼 내 새끼 뺏긴 거잖아요. 다시 찾아오려고. 원래 지 새끼 아닌데. 원래 아니잖아요. 자기 건장만 뺏으려고 그래. 아주 도둑이. 응?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뭐 하려고? 영혼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둑을 물리치려면 그 도둑보다 뭐 한다고? 더 세야 된다고 했어요. 더 세야지. 세려면 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야지.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 선포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어요. 말씀으로 분장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뭐다? 그들에게는 멸망이 준 거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극명하게 되돌리는데 그들은 대적하는 자 사단 마귀 원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의 증거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갈 때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가요? 그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여기서 딱 동시에 딱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구원의 증거자냐 멸망의 증거자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구원의 증거자인 것 같지만 내 속에 내면에 역사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예배가 방해가 되고 이러면 뭐예요? 멸망의 증거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러면 뭐예요? 아직 지금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활발하게 사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대적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피하리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볼게요.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공사에서 지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위를 자랑하고 어떻게?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때 그게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세 가지.
아멘. 빌립보서 2장 24절부터 볼게요. 빼먹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속기 가기를 소원했어요. 나도 속기 가게 될 것을 주안해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풀려나서 너희를 만날 것을 확신한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보고 싶잖아요.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지상교회는 다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었어요. 사도권은 주장하지 않았지만 대적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교회 자체 안에 내적으로 또 평가를 기가 있었어요. 여집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유대주의자들 또 와서 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고 환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환란이 오면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두 가지 결론이 나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멸망의 증거가 있고 구원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자, 29절은 두 가지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권.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다. 두 가지 특권인데 첫째는 은혜 중에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두 번째는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고난도 주셨어요. 동시에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고무줄 작전 하시잖아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신다고요.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환란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하지 환란 받으면 뭐 불순종했나 봐 이렇게 말을 해. 불순종해서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뭘 당신이 하나님이요? 고난도 함께 주세요. 사단 마귀 원수들이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한다고요. 제가 초창기에 막 사역이 왕성할 때요. 이제 막 심판 가거나 사역하면요. 어떤 집에는 그 사단 마귀들이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들도 사역이에요. 그게 일을 하고 와서 아지트를 거기서 모여서 번진이 돼서 막 작전을 또 짜요. 그러거나 또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칠 때 그게 드러나가지고 막 말을 해. 너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 말하기도 하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누구도 넘어뜨리고 어떤 목사도 어떤 교도 넘어뜨리고 막 이래요. 진짜 보니까 사단 마귀 원수의 말들 그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넘어져 있어. 앞으로는 어떤 목사를 넘어뜨릴까 넘어져. 10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 넘어지더라. 그들은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원 요청을 해요. 진행 안 되면.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잠자지 않아요. 피곤함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능력 이게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유함이에요. 자유하면요 기뻐하면 감사하면 사단 마귀는요 공격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 이들 공격을 못해. 저 감사하고 있네? 응? 기뻐하고 있네? 응? 불만 표현이 없네? 판단 영역 시기 질투가 없네? 내가 좀 공격해보려고 했더니 내 종사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왜요? 감사하면 마귀도 도망간다고 했어요. 감사하면 마귀도 도망간다고 했어요. 마귀가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막 힘을 빌고 막 파워를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누림이에요.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희락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있어. 저절로. 그러면 이들이 공격 못해 왔다 갔다 간다니까요. 그 단계로 우리 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의 단계. 진짜 누림의 단계. 자유로운 단계. 근데 조금만 우리는 어떠면 어때요?
거기 어때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혼란과 고난과 박해와 모든 핍박과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있잖아요. 그거에 매몰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환경론에 하나님 복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고난은 포장된 복이라고, 이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도 함께 따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 권능도 주시지만 더불어 박해도 따른다. 왜? 그들하고 달라지잖아요. 확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사단 마귀의 조종함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박해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박해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높고하면서 공양을 떠났다. 사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참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남자만 구원 받는데 얼마나 기뻐요? 기쁜데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잡혀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근데 어때요? 실컷 맞고 뭐예요? 능력을 받는 일에, 권한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 따는 증거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사단 마귀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 죄악을 이기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도 특권 중에 하나지만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권한 받는 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아, 우리가 하늘 시민이구나. 주의 백성이구나. 마귀 자녀가 아니구나. 우리는 구별되었구나. 구분되었구나.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기뻐하는 거. 뭘 본 거예요? 이미 천국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한 자는 다 그런 거예요. 죽으면 또 불사하는 거예요. 살았구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 소망? 그런 아주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 자, 우리 또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30절이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내 안에서 본 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봤다. 자, 그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제 고쳐줬어요. 그랬을 때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주인이 고발을 했잖아요. 자, 16장 16절부터 나옵니다. 24절까지인데 말로 할게요. 기도하러 가는데 며칠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하나님의 복된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계속 그러는데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괴로웠어요. 왜 괴로워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주체가 달라요. 귀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도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소녀에게서 악한 세력은 나올자다 떠나가라고 추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럼 정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정죄가 없는데요. 귀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소득이 끊어지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가지고 가서 40대 하나 가만매를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맞았어요. 39대를 실컷 맞았어요. 하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이게 본 거예요. 그들이 직접. 너희들이 본 바요. 그러면 그때 고난당을 봤다고는. 너희 봤지? 너에게도 고난이 있어. 나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거든? 너희도 똑같진 않지만 각자에게 고난이 따른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찾지 말아요.
봤어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 그 이야기 뭐예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 고난 당하고 있는, 복음 전하고 있지만 고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에바브라 디도가 거기 다녀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들은 거죠. 직접 봤죠. 들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아니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그 이야기해요. 사도전 2장 2절. 너희가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능력받았던 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받았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있어요. 어느 정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되면 또 고난이 있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하나다. 첫째는 구원받은 특권이고 하나님 백성된, 두 번째는 고난받을 특권도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제가 우리 막 쓰는 말로 나오려고 그래. 참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너무 기죽지 말아요. 다 그런 가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이 땅에 사단 마귀가 포진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전혀 고난이 없지는 않아요. 그건 나오려면 참느라고 했어요. 30절이 결론인데,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제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거듭 반복적으로 이기는 자, 기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기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천주 사마리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계시를 받잖아요. 한상주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로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밤모섬에서 이제 이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나님이 글로 배치를 시킨 거죠.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막 끓여가지고 집어넣는데 튀겨지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유배지를 보내줘. 그 계시록을 쓰게 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뭐라고? 이기는 자. 대적들로부터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소아시아 7교회 각 교회마다 특징에 맞게 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대표적이죠. 대표성이죠. 나머지 모든 이 땅에 무슨 교회? 유형교회. 유형교회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복을 줄게. 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계시록 20장 20절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면서 21절까지 있거든요. 20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실 걸 확신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니 빨리 오셔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언제 오시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오시든지, 내년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 오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영혼의 뜻을 준비하는데 마라나타 신앙이 그 이야기예요. 나 힘드니까 빨리 오세요. 그게 아니라 나 빨리 데려가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줄 제가 확신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늘 무슨 신앙?
마라나타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무슨 신앙? 산소망.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본성, 본향, 본성이나 본향이나 아버지 품이나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품,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 그곳에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가방끈이 크든 작든 재정이 많든 적든 예쁘게 생겼든 안 예쁘게 생겼든 건강하건 안 건강한 건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나눔이 없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삶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환난당하나 고난당하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렵거나 박해받으나 핍박받으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인가요? 히브리서 나그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있다. 거름이로 있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가장 세상 최고, 이 땅과는 견주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안전한 그 아버지 품에 영원히 그 소망을 가지면 어때요? 힘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요, 이걸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해석. 이거 잠깐이야. 나 여기 영원히 안 살아. 나그네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두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권면은 뭐예요? 너희가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라, 연합해라,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라. 개인 분리하지 말아라. 개인 분리하지 말아라. 양심불량이야. 이기적이야. 이타적인 자가 되라. 두 번째 권면은 뭐예요? 그렇게 될 때 대적하는 사단마귀 원수의 공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결론은 멸망의 증거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은 특권도 있지만 두 가지 특권 중에 권한받은 특권도 있으니 권한이 유익이로 여겨라. 권한이 유익이다. 권한이 오히려 복이다. 권한을 통해서 복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당된 고난, 잠시 잠깐 오는 고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초월하여서 진정한 소망과 아버지 품의 그 영원한 열망,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